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나아갑시다. 네, 세상의 빛이 돼요. 그렇죠? 세상으로 나아가자. 뭐 이런 거죠. 저희 올해 표어예요. 우리 표어가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 요 표어 아래서 저희가 말씀들을 계속 그동안 나눠왔습니다. 1월 달은 요 표어의 말씀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저희가 한 달 동안 표어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2월 달에는 창조주의 빛 아래에 서다. 예, 우리가 그 빛은 누구로부터 오냐? 결국 하나님의 빛이다 이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빛 아래에 서다. 그렇죠? 저게 조금 틀렸네요. 창조주의 빛 앞에 서다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빛 아래에 서다예요. 그래서 아래서 우리가 뭘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바라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달, 5월달은 부활절과 가정의 달,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까지 지난달까지 나누었고, 이제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요. 제가 6월 달은 세상의 빛으로 나아갑시다라는 이 제목으로 두 달 동안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우리가 많이 다루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좀 메이저한 사람들. 뭐 우리가 작년에는 아브라함 했잖아요. 그렇죠? 신약으로 오면 누굽니까? 주로 베드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울. 근데 그런 메이저한 인물들 말고요. 좀 성경에서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법한, 분명히 어딘간 들었던 것 같은데 누구더라? 생각이 잘 안 나는 그런 인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성경에 잘 부각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세상의 빛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가, 이러한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표어 말씀이 되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앞에는 이같이는 앞에 말씀하신 게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런 말씀들인데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에게서부터 누구에게로요?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로. 그렇죠? 이 방향성이 중요해요. 그 빛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과는 뭐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빛이 우리로부터, 물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누구에게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렇죠? 우리가 그 영광의 빛을 받는데 그 우리 안에 나오는 빛이 아니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그 빛이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거기서 멈추고, 그죠?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그 빛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어찌 보면 반쪽짜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온전해지려면 결국 어디로 나가라? 세상으로 나가라 이거죠. 그래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결국 우리의 빛이 드러나는 건 우리의 뭐란 얘기입니까? 착한 행실. 이게 역순이 되면 안 돼요. 착한 행실을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다시요. 착한 행실을 보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착한 행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구원받지 않아도 착한 행실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그렇죠? 이게 조금 접근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목적이 뭐냐?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죠? 그래서 빛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뭐냐? 그 삶의 목적은 결국 누구를 드러내는 거냐? 내가 빛이어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시상식, 연말에 시상식 같은 거 할 때 연예인들이 상 받고 나면 뭐 그냥 종종 있잖아요.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잘한 겁니다. 그렇죠? 연기는 내가 잘한 거잖아요. 그러지 않고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게 뭐 어떤 하나의 멘트 같고 어떤 뭡니까 문구 같아도 그들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저희는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소요리 문답의 말씀들을 함께 보는데요. 1문에 보면 가장 먼저 묻는 거예요. 사람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 살아가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그 월삭기도회 때 우리의 힘이 뭐냐 그래요. 우리의 힘이 여호와를 뭐하는 거다? 기뻐하는 거다. 그렇죠? 예. 느헤미야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특별히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또 왜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걸 오늘은 한 사람을 우리가 좀 비추어서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5장에는요. 이제 성막을 짓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제 성막을 지어라 하면서요.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왜 지으라 하느냐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왜 지으라 그럴까요? 텐트를 지으라는 이야기거든요. 텐트. 왜 텐트를 지냐면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머무르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창세기부터 이따 살펴보겠지만 계시록까지 쫙 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중에 성막을 짓는 이유도 뭐냐? 내가 누구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 한번 보세요. 8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렇죠? 내가 뭐 할요? 거할, 그렇죠? 근데 그냥 거하지 않아요. 누구 중에요? 그들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같아요. 그들 중에, 내가 그들 중에 뭐 하기 위해서요? 거하기 위해서, 머물기 위해서. 예수님도요. 장막을 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우리 지난달에 했잖아요. 할 것이 아니오. 어디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 가운데 오지 않았느냐? 같은 말씀이에요. 성막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누구의 임재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세요. 그러고 나서 에덴을 만드시잖아요. 우리가 뭐 에덴이 어디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에덴의 목적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2장 8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예.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자꾸 동방에 동방이 어딘가 하면서 에덴 동산은 어디 있는가 이거에 자꾸 집중해요. 그러니까 저긴가 보다 저긴가 보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다. 그렇죠? 같아요. 언제나 인간은 똑같아요. 그런데 목적을 잘 보셔야 돼요. 에덴을 만드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셨어요. 이거는 정원이에요. 정원. 동산. 에덴 동산이라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가든이에요. 그러니까 정원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꾸며 놓으신 공간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굴 데려다 놓으세요? 사람을 데려다 놓으세요. 오늘로 표현하면요. 거기가 교회와 같은 곳이에요. 누가 머무는 곳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머무는 곳이니까. 그래서 에덴에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성경 잘 아시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일을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고 맙니다. 이거는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먹어버려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들을 쫓아내세요. 그러면서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세요. 관계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덴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내가 부름받아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왔는데 스트레스 먼저 받으시죠. 아 누가 뭐 어떻게 했다. 뭐가 어떻다. 교회는 왜 이렇게 덥냐부터 해가지고요. 뭐 온갖 스트레스거리들이 많아요. 왜요?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사람은 모여들지만 이 자리에 누가 임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더 크게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지 않으면 자꾸 누가 크게 보여요? 사람들이 크게 보여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스트레스를 주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성막은 잃어버렸던 그 에덴을 회복시키는 과정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했는데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했는데 에녹을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데려가 버리세요.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자들과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잃어버린 그 에덴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장소인 거죠. 한번 창세기부터 보세요. 창세기에 에덴이 있었어요. 우리 출애굽기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인데요. 성막이 있어요. 그렇죠? 열왕기에 가면 솔로몬 때에 뭘 짓습니까? 성전을 지어요. 복음서에 오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물론 당신이 성막으로 성전으로 오세요. 육체의 휘장을 찢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세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거예요. 에베소서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보다 성전이다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다 성전으로 하나가 되어 지어져 가느니라.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나중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임해요. 근데 거기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요?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더라. 그러니까 구약부터 신약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믿는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 오늘 우선돼야 돼요.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기왕 썼으니까 볼까요? 3절 한번 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기 장막이 에스케노세인이라 그러세요. 텐트예요. 텐트. 그 장막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거는 구약의 언어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작년에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 말씀이죠. 그게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져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라 한 이유가 뭐라고요?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성막을 세우게 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살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부살렐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오늘은 부살렐을 주목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거하실 처소를 세우신다 이거죠.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출애굽기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에게요 한 사람을 지목해라 그러세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부살렐이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이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죠. 생소한 이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요 잘 안 듣는 이름입니다. 근데 오늘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기술자예요. 기술자. 이름의 뜻이 재밌습니다. 이 히브리어 부는요. 부는 뭐뭐 아내라는 뜻이에요. 아내. 그 다음에 첼 이런데요. 이거는 그늘 혹은 그림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름의 뜻이 돼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게 시편 91편에도 그 말을 그대로 쓰거든요. 그래서 부첼, 그 다음에 아도나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는 사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오늘 부살렐이다. 이름이 너무 좋은데요. 이 사람에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엇을요? 영을, 뭐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표현을 하면 성령을, 그죠? 그에게 어떻게요?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 탤런트예요. 재능이에요. 여러 가지 재능들을 다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에게요. 이러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능들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이제 가르치고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요. 할 때 종종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경험을 다양하게 하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공부하고 오면 다 좋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은 폭으로 경험들을 다양하게 할 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경험들이 나중에 다 모이거든요. 내가 어떤 영역에 딱 들어갔을 때 그 모든 경험들이 다 집약이 됩니다. 그래서 창의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경험에서 나와요. 그들이 여러 경험들을 다양하게 하고 악기들도 다양하게 해보면 나중에 창의력과 상상력이 다 그런 데서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그에게 부어줍니다. 4절도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이 하샤브란 단어예요. 생각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연구하게 한다. 저기 정교한 일을 연구한다 그랬는데요. 저 하샤브 연구하다가 고민하고 설계하고 뭔가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우리 표현으로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일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우리 뭐 맨날 사는 게 힘든데, 그렇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데 창조적인 일을 하냐? 내 앞에 놓여진 일도 하기 힘들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놓여진 일도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잖아요. 설거지도 매일 하잖아요. 창조적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 짓는 일도요, 창조적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이 약하시네요.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런 겁니까? 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요, 창조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안 하던 생각도 하게 되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게 하샤브예요. 하나님께서요, 정교한 일을 계속해서 고민하게 하세요. 그래서 5절인데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 무살레를 부른 이유가 뭐냐? 그는 그냥 기술자예요. 어떻게 보면 별로 부각되지 않는 인물이에요. 능력도 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의 마음을 보셨겠죠. 그의 중심을 보셨을 거예요. 그 많은 기술자들 중에 부살레를 부르셔서 그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연구하고 상상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그가 하는 일이요, 금 세공하고 목공하고, 그죠? 막 깎는 일이에요. 그다음 보석 세공하고 자수 놓고 뭐 이런 일이에요. 이런 일을 하던 그냥 한 사람, 기술자. 예. 우리로 하면 집에서, 그죠? 집안일 하던 사람, 혹은 어디 직장 다니던 사람, 학교에서 공부하던 학생, 그죠? 내가 있는 그 영역에서 그냥 자기 일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맞추어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필요하면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인데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부살렐은 에덴을 결국 다시 만드는데 사용된 사람이에요. 제가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살레 같은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죠. 출애굽기 35장 보세요. 30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부살레를 지명합니다. 그리고 불러요. 31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되, 32절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며 기술을 고안하게 하며, 이 고안하다가 하샤브, 아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33절 보석을 깔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34절 또 그와 단지파 하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끝에 뭐 하게 하셨다? 가르치게 하셨다. 예. 무엇까지 나가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걸 넘어서서 또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요, 또 사람들을 세우는데 가르쳐주고 함께 그 일을 세워가는데 동역하게 하는 거예요. 부살렐은요, 그냥 나 하나만 가진 기술로 내가 쓰임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감당했다, 이 몫을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다, 그걸 자랑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말뚝을 받고 교회를 세우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이제는 사람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생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습니까? 제 눈에는 많습니다. 네. 얼마나 많습니까? 세워야 돼요. 자꾸 이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어떻게 자라가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지를 자꾸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가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내 밥그릇이야. 내 밥그릇은 뺏길 수가 없는 거야. 네.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세우는 곳인 줄 믿습니다. 자꾸 넘겨드려야 돼요. 그래서
한번 너가 한번 해봐라. 당신이 한번 해보세요.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은 은사가 있으니 당신이 한번 해보십시오. 예.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가르치게 하며 35장 35절 상반절 보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 부살내려 가르치니까요.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또 뭐가 더 충만해져요? 지혜로운 마음도 그들에게 충만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어른들의 지혜를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의 경험을 저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먼저 경험한 사람의 그 지혜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가 나중에 적절할 때 그걸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굽니까?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너가 뭘 원하느냐 그럴 때 그때 솔로몬이 그래요. 저에게 우리는 지혜를 말하는데 정확하게는 듣는 마음이에요. 쉐마예요.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듣고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지혜가 호크마인데 호크마. 네. 기술도 있고요. 숙련도 되고 전문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살렐은 단순히 그냥 기술자로 부름 받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우리 아이들 게임할 때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막 만렙이라 그래요. 막 레벨이요. 막 끝까지 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끌어올리셔가지고 쓸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쓰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막 아이템도 주십니다. 그렇죠? 하반절 보세요.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또 수놓는 일,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요. 그냥 망치 하나 들고 다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에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아주 정교하게 아주 섬세하게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요. 얼마나 섬세한 줄 몰라요. 대충 되는 게 없어요. 대충 하면 나중에 꼭 사단 나요. 그렇죠? 누구의 마음이 어떻고 누구의 마음이 어떻고 누구의 감정이 어떻고 누구의 감정이 어떻고 이 작은 사람들이 모였는데도요.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섬세해야 돼요. 아주 섬세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그냥 욱하고 그렇죠? 감정으로 하고 뭐 이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세함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우리 뭐 운영위원회든 뭐 권사님들이든 이런 분들은요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섬세함을 더해 주십시오. 오늘 이 부살레를 사용해서 뭘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성막이 만들어져요. 성막 그 자체 36장에 보면 성막을 만들게 되는데 성막의 휘장, 뭐 덮개들, 뭐 어떤 동물을 사용해서 덮개들을 만들고 널판들을 만들고요. 그다음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게 해요. 언약궤도 만들고 진설병도 만들고 등잔대도 만들고 분향단도 만들고 누가 만드냐면요 부살렐이 만들어요. 우린 누가 만드는지 몰랐잖아요. 부살렐이 만들어요. 예. 그다음에 뜰과 그다음에 제단도 만들어요. 뭐 번제단, 그죠? 물두멍, 성막들 그림 한번 볼까요? 저게 이제 성막이에요. 앞에 거 먼저 보여주세요. 네, 저게 이제 큰 성막이에요. 위에 있는 게. 그리고 저 앞에 있는 게 이제 번제단이고 아래 그림 보시면 물두멍도 있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저 성소 있고 지성소 있고 그래요. 저 모든 걸 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부살렐이 만들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술자 한 사람 불러다가 저 성막을 만들게 합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저 안에가 이제 성소와 지성소인데요. 그 앞에 거. 네. 보시기에 왼쪽이 이제 성소예요. 성소. 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저 뭡니까? 떡상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등잔이 있고 그죠? 등잔이 있고 거기 분향단이 있고 그래요. 얼마나 정교하게 깎아서 만드는지 몰라요. 그다음에 제일 안쪽 끝에 있는 게 이제 지성소예요. 하나 더 보여주세요. 지성소 안에 있는 저 언약궤 법궤예요. 저게 이제 위에 이제 뚜껑이 그룹들이라 그래서요. 예, 거기에 이제 그 그룹이 있는데 저런 걸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기술자를 부르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실, 임재하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그 모든 곳들을 만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예.
출애굽기 39장 보세요.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성막을 히브리서 기조에 따르면 하늘 성소를 모세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요. 그리고 모세가 그 시내 산에 가서 하나님께 너는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해요. 그걸 다 들은 건 누구예요? 모세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세우게 하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부살렐이고 오늘 부살렐은 모세에게 대략 내가 들은 건 이런 거야.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창의력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은혜로 성막을 완성한 건 누굽니까? 부살렐이에요. 근데 보세요. 43절에 보면 그가 그의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는데 끝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명령하신 대로.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계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나한테 기계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문 밖에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네. 옛날에 기도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그렇죠? 하나님 뭐 이거 뭐가 어떻게 되면 이거 하겠습니다.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왜 나한테는 왜 직접적으로 답을 안 줍니까? 이미 답은 주어 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상상력, 창조력,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고 연약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을 담은 창조적인 사역을 오늘 부살렐이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안 하셔도 돼요. 기도하시고 은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하세요. 우리 최효신 권사님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거 할까요? 꼭 물어보세요. 그냥 제가 뭐라 그러냐면 권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요. 그렇죠. 그 밖에 우리 국화 심어 놓으셨어요. 전 그거 버릴 줄 알았는데 장미가 안 자란다고 심어 놓으셨어요. 얼마 갈지 모르겠지만 창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창조적 사역을 세상 가운데 감당하는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으로 모아라 나아가라.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라. 이제 한 주간 동안 창조적인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